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디트리 본 헤프 목사, 그는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독일 패망 직전 1945년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가 사형 직전에 썼다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의 시는 지금도 찬양의 감동으로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그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양으로 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게 원래 자막이 다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막이 나오지 않네요.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과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친구는 1년 후에 전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한 친구는 또 고등학교 때 헤어지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새 친구를 저와 함께 이 새 친구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친구는 삼육대학교에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최경천 목사이고요. 한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이곳에서 또 주어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3학년 때에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박혜종 우리 신학과장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혜종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과 시편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제게 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잘 어울리는 군인이 아니라서 군복 위에다가 자켓에 성경을 뿔룩하게 넣어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선임병들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 때부터 10분간 휴식하면 그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신학과 다닐 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의 달콤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제게 임했어요. 훈련소의 시간을 보내고 자대에 배치됐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조교들이 이등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대장을 만나면 너희들은 모른다, 아니면 침묵하든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식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제가 대대장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다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육사 출신의 대대장이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유인접, 저희 사단장이 진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해마다 사단에서 성경 퀴즈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등병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학과 출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대대 대표로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해가지고 소대에서 훈련받을 줄 알았는데 간부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친구는 주어진 시간 동안만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문이 열릴 때마다 소대의 선임병들이 죽일 듯이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사단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교파의 군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신학과 다닐 때는 장학금 한 번 못 받았는데 그날 퀴즈 문제는 희한하게 제가 아는 것만 내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성경대회 최종 우승자는 여기 서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들어오니까 대대장이 저를 부르고 중대장도 부르고 연대 군목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안식일 문제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대대의 방침상 이등병이 바깥을 못 나가니까 중대 군종병이
창촌 감리교회 목사들인데 군종병이 저를 인솔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할 무렵에는 제 신앙이 흐트러질 무렵 되었을 때 하사 교육을 받고 오니까 이등병 한 명이 제 부대에 또 들어왔는데 그 친구의 정말 깨어있는 신앙과 기도하는 모습이 저를 또다시 깨우쳤어요. 그 친구가 재림연수원에 있는 김정구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바울의 생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다메섹에서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베레아와 아데네스의 바울, 고린도서의 바울, 데살로니가에서 경험되어지는 또 그의 이야기들, 고린도서의 아볼로의 이야기, 이런 글들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재차 2차 선교에 방문하면서 그때에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차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3명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가기로 계획하고 그 여행을 떠났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들어오도록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쳐주는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근세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또 투옥되죠. 그곳에서 간수의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경험을 사도행전 16장에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새 안식일을 보내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 당신을 증거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하기를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는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잘못된 성경적 오해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거절당하고 경멸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성경적 오해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거절당하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방해를 받을 때에 복음의 진보가 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워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여전히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러죠. 그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나중에는 잠시 들려가는 에베소, 이 도시들마다 들어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중에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합회에서 사역을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일들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심이 많거나 또 거절을 쉽게 하는 도시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지역은 가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도시들의 특성이 각각 좀 다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너그럽게 편견을 가지지 않냐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괴롭히니까 그들은 결국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그때 당시에 이교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지성과 교양의 도시에서 온통 사방이 예술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건축의 화려함과 그 매력적인 그 도시에서 그는 논쟁은 논쟁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곳에서 커다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교양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어떤 지역에는 정말 이야기 하나만 꼽혀줘도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교회가 있는 것 반면 어떤 교회는 말씀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모습을 따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예술이 마치 악덕을 신성하게 보이도록 나타내는 최선의 모습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이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 짓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들의 모습과 삶,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생애의 그 이야기를 영감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감을 느꼈다. 외로움을 느꼈다. 어떻게 지성인들이 많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이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본질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본질, 그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적 능력,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예술과 교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걸림돌과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가다가 한 비석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 비명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는 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런 신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과 모습으로 그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디오누시오나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는 그도 외롭고 힘들었고 결국은 아덴에서 그는 다른 도시 고린도로 이동해 갑니다.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생애에서는 이렇게 그 도시를 설명합니다. 날마다 분주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대중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은 고린도 사람들의 삶은 사업과 쾌락에 빠져서 일상의 문제를 넘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전형적인 사람,
분주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총에 받는 여신 비너스였고, 수많은 방탕한 여인들이 이 군림하는 신들의 예배에 채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도덕이 매력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도시 고린도, 이곳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빨리 이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 도성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한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긴 시간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데네에서 했던 경험과 다른 그의 삶의 모양과 말씀의 전도를 이루어냅니다. 그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알고 있는 논정 방법, 철학적인 것으로 했다면,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회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유창한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신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가 설교조차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거나 오해될까 봐 그는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복음을 일을 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여준 바울의 생애는 1년 6개월 동안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큰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는 여러 교회들의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고 그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 편지가 받아들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공손한 종을 통해서 보내진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교회들은 그 말씀을 낭독하여 읽게 된 것입니다. 출세기가 지난 다음 바울의 그 편지서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14권에 기록된 글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진 것은 그가 고린도에서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의 본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여러 성도들에게, 낙담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의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전히 그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지만은 고린도에서 1명, 2명 모이는 신실한 같이 동참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에서 보내진 보고를 받으며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애신의 말씀을 읽다가 한 글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면 했을 법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 대학에도 바울이 도시 선교를 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나중에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그가 선교했던 도시 선교의 어려운 가운데서 보냈던 그 경험의 이야기가 다시 삼육대학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우리에게서 했을 법한 그 믿음, 그 전도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빌립보에 서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서 있는 것처럼, 베레아와 아덴이나 고린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도 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저녁에 보네프가 썼던 선한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신학생들이 몽골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7군데 도시에서의 선교활동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의 사역 가운데 3군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 그 3군데 교회가 신학생들이 방문했던 교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어려워서 이곳에서는 도저히 선교를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했던 바로 그 도시의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에 지난 여름에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선교 활동한 경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실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이 저녁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